오늘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때가 찼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순절이라 하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6일씩 6주 36일하고 또 이제 4일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날을 제수요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유대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마에다가 그 죄를 십자가의 죄를 바르고 그러면서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워낙인 이번 사순절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사순절이 우리의 변화산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첫 주가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시험은 예수님의 승리의 시작이라 원수 마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이 사단과의 선전포고 이 싸움에서 그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아들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미국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심한 척 하려고 해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미국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그다지 뭐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낫다. 사는 모습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친구한테 야 뭐 미국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과 같고 한국은 아주 재미난 지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재미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은 뭐 재미날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이 그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심지어 저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나이 든 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이 분들의 특징이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죠. 그때 이제 가스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야. 가스레인지 얼마나 좋아요. 화력도 좋고. 근데 가스레인지 쓰기 전에 저희 집은 골로를 썼어요. 골로. 이 골로가 불 붙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끄기가 탁 내렸는데도 안 꺼져.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저 불러요. 승민아 이리 와서 이것 좀 꺼라. 그러면 있는 힘껏 후 불어대야지 꺼지고 그러면 또 이제 석유 냄새가 쫙 올라오고 이런.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가스레인지가 놔져갖고 이제 신바람 났는데 할머니가 심통이 났어. 이거 왜 이런 걸 들여놔갖고 자기는 골로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어렵지도 않은데 바뀐 게 싫은 거예요. 바뀐 게.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더니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여기서 사냐 그랬더니 그놈의 빨간 자개장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 따님이 어머니 여기 안 어울리니까 내가 큰 산 나무장 해드릴 테니까 이거 놓자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는 내가 이거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건데 나 이거 쓸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그냥 밤낮 없이 티격태격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했다 돌아오다 보니까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데 자기 빨간 자개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불러갖고 이거 좀 갖고 올라가자고. 또 갖고 올라갔어. 갖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그 방에 딱 갖다 놓으니까 또 딸이 막 뒤집혀 갖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어머니가 자개장 끌어안고 지하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만큼 이제 바뀌는 게 싫어요. 바뀌는 게 싫어요. 새로운 변화가 싫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게 되지요. 새 옷이 좋기는 하지만 또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차라리 익숙한 옷을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나는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을 이걸 뜯어 고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충분히 좋고 또 앞으로도 그냥 이대로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에 응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무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구약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어떤 이는 어제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 라고 할 때 어제 하루 어제 내가 뭐하고 보냈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낸 거야.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침 먹고 친구 만나고 점심 먹고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떤 이에게는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 잊지 못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특별한 날이란 얘기죠. 특별한 날, 잊지 못할 날, 두고두고 기억할 날, 의미 있는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이 어떤 이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예요.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다를 게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똑같지 뭐. 새벽에도 그냥 자던 대로 푹 자고 또 굳이 그런데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이런 시간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면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또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확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켈리 작가 가운데 김소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한번 보게 됐더니 이제 계속 그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얘기를 내가 전에 들었어요. 이분이 유명해진 거는 불과 한 5년 됐을까? 5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5년 전만 해도 그냥 작은 그런 방 하나 마련해 갖고 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글씨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번 사람들의 눈에 띈 거예요.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찾게 되고 세우게 되고, 지금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이젠 얘기하기도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켈리로 퍼포먼스를 하는. 야, 어떻게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정이 불행해지면서 이혼하면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갖고 우리 교회 그냥 그 구석에서 지내라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짐을 다 치워주고, 그리고 주중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냥 쓰시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 한 켠에다가 살림살이 갖다 놓고 아이들 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구제비로 버틴 거죠. 이 사정을 안 한 친구가 나하고 같이 일하자. 나하고 같이 일하면 내가 그래도 많은 돈은 못 줘도 일할 수 있는,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주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떠나서 강릉까지 갔다 말이죠. 강릉 갔는데 이 친구하고 이 일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 사무실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거죠. 그 친구가 굉장히 난처했어요. 아니 좀 나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으면 자기도 성심을 다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이제 와중에 이 친구가 자기의 적성이 맞는 일을 찾은 거야. 먼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는 이제 다단계 애톰이라는 것에 자기 적성이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올인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그 10년 사이에 그곳에서 최고의 인정받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자기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을 때 한 달 수입이 5천에서 1억인가 이 사이를 10년 전만 해도 교회 한 구석에서 교회에서 주는 구제비를 먹고 살던 이가 어느 날 그걸 물 만났다고 이야기하나요? 그 순간에 이제 자기의 적성에 그 맞는 일로 영향력을 끼치는데 국내외에서 아주 굉장한 리더십을 펼치는 이로 세워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어느 기회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정말 진흙 속에 묻혀있던 것 같은 이 진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러러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었던 간절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셋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옛날에 무슨 가시나무 새 노래인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적어도 셋이 자리에 가고 있어요.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원수 마귀가 들어오면 내 안에도 평화도 깨질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를 깨고, 가는 곳마다 화합을 깨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갈등할 때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아니면 내 승질대로 해볼까? 내 승질대로 한다는 것은 원수 마귀가 나를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건 줄 알겠는데 하나님 뜻 따를까? 아니면 원수 마귀 뜻을 따를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첫 번째,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먹는 문제 이런 건 우리 최고의 유혹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이런 시험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하나님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그걸 증명해봐라. 또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온 세상을 주마.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물리쳤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때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은 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신약 세대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새 시대를 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은 퇴장해야 됐습니다. 역사의 무대 퇴장.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힘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신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일부러 잡혀 주신 거지요.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의 말하는 온갖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주었다. 이때도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내어주었다.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 취임식에 가보면은 이임하는 이가 있고 취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누가 더 조명을 받습니까? 이임하는 이보다는 취임하는 사람이 이 취임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임하는 이보다는 취임하는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조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졌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시험이 있는 광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눈여보려는 것이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엄청난 시작이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또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도 뭔가를 시작하려면 이왕이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게끔 요란하게 그러면서 선전하면서 이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동성교회하고 용두동교회가 한 교회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용두동교회가 그 모든 교회의 재산을 이렇게 일제가 수탈할 때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를 한 교회로 몰아놨다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 그 용두동교회가 제기동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용두동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동성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제 우리가 용두동교회 이름을 되찾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반으로 나누어 갖고 용두동교회는 사거리로 나간 것이고 우리는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두동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가 돼서 5만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제 큰 교회를 이루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로마의 중심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이름도 없는 그 갈릴리 그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냐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갈릴리였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나라, 그 역사 내세울 곳 없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이들, 그 제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갖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면서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얼른 보고 길을 비켜주게 되죠. 이제 요새는 뭐 없었지만 우리 교회도 가끔가다 이제 저 소화전이 고장이 나가고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어요. 왕 하고 울릴 때가. 만약에 이제 또 다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얼른 대피해야 한다. 사실 요새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뭐 전쟁은 아니라더라도 또 이제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터질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면 빨리 대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소리가 엄청 크게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에 일제 식민지도 있었을 때 말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해방의 사이렌이 울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 옷을 벗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이상 옛 옷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얼른 그 옛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얘기. 오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사이렌설이에요. 왕의 부름이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와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왕의 명령 앞에 있다. 어떻게 하지? 망설이지 말고 주춤거리지 말고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에 오늘 우리는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이 사순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요란하게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기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이 소리가 비껴가는 크로노스의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인 줄 알고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알아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란하게 울리는 이 사이렌 소리, 왕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